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박혜범 목사의 얼굴이 보기 싫다면 고개를 돌리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은 시선 고정. 할렐루야. 시선을 고정하시면서 이 얼굴이 그냥 심장 속에 확, 좀 표현이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반응이 안 되니까 같이 보면서 함께하는 은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할렐루야. 아멘. 한번 손을 이렇게 두 손을 번쩍 들고서 외쳐보십시오. 어디서든지 예배한다. 어디서든지 예배한다. 흩어져도 예배한다. 흩어져도 예배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아니, 저 대구, 부산 이쪽에서는요, 6.25 때도 멈춰지지 않았던 예배를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6.25 때도, 거기는 6.25 때도 이제 안전했던 지역이니까, 피난 갔던 지역이니까. 그런데 그 낙동강 이남도 지금은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정말 이 온 나라가 이게 증상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전파력 때문에 이렇게 떨고 있잖아요. 그래도요, 이런 정보로 듣고 뉴스로 듣고 신문으로 읽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걸 사실이라고 하거든요. 확진자가 몇 명이다, 그래서 그 몇 명 때문에 또 어디가 문을 닫았다, 이런 게 사실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 사실 갖고 다 두렵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진리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으로 진리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계속 마태복음을 설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사실의 두려움을 뚫고 사실의 두려움을 뚫고 진리로 산다. 진리로 산다. 마태복음 10장 26절 한 구절이에요. 계속 마태복음을 설교해 가고 있는데 26절 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십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어디서든지 흩어져 있어도 예배드리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결심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나 이 예배당 안에서 이 뜨거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춤추는 이 자리에 같이 있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할렐루야. 아멘. 다음에 이 예배당 예배가 회복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다 진짜 더 춤추고 더 기뻐하고 더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이선숙 장로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코로나 19를 이 하늘나라는 언제나 거꾸로 봐야 되잖아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니니까 코로나 19를 거꾸로 하면 91일이에요. 90일. 그래서 시편 91편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기 쭉 보니까 6절 7절 말씀에 전염병이 싹 덮어도, 거기 그렇게 나와요. 전염병이 싹 덮어도 1000명이 왼쪽에 넘어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 안전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그러나 세상에 사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다 떨게 만들고 이게 흩어지게도 만들지만 그 가운데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치 강력함으로 세계를 또 뚫고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요, 거기에서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서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저것들이 뭐 하나? 그렇게 해서 가만히 보니까 개 한 마리를 가운데다 놓고서 애들이 막 옥신각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개를 괴롭히나? 저거 나쁜 짓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것들 혼내려고 그렇게 쳐다보고 계셨겠죠. 그렇게 하는데, 아니 이것들이 얘기하는데, 아유 니는 뭐하니? 그러니까 아유 지금요 이 개가 길을 잃어버렸는가 봐요. 근데 어떻게 주인을 찾아줄 수도 없고 그래서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거짓말을 누가 제일 잘하는지 거짓말 제일 잘하는 애가 주인이 돼서 가져가기로 했다고.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은 좋은데 거짓말은 죄야. 죄. 거짓말을 죄. 그걸 자랑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거짓말은 죄야.
아니 그래도 여기서 할 게 없어서, 야 목사님이 니들만 할 때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거짓말은 죄야. 거짓말 하지 마. 그런 거 하면 안 돼. 다른 방식으로 정해보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말귀를 알아듣는지 조용한 거예요. 잠시 동안 서로 눈치만 쳐다보고. 그러더니 이 한 아이가 얘기합니다. 야 목사님이 우리만 할 때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단다. 야 이 개 주인은 목사님이다. 거짓말 대장이다. 근데 요즘 같으면요, 이게 웃자고 한 얘기지만 요즘 같으면 이 개 주인이 누가 되겠어요? 다 신천지요? 신천지한테 갖다 몰아줘야 돼. 여러분, 이 거짓말 대장, 거짓의 아비에 붙들려 있는 이 마귀 신천지 이 이단 집단부리, 사이비 집단부리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다 드러나네. 거짓말 장이라고 아주 그냥 다 드러나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야, 낭중지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자성어 낭중지추가 뭐냐면, 주머니 속에 송곳을 집어넣고 있으면, 주머니 속에 송곳을 집어넣으면 이게 어떻게 송곳이 뚫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낭중지추예요. 아무리 숨기고 있어도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고 있어도. 제가 목사로서 억울한 게 뭔지 알아요? 목사로서 억울한 것은 진짜 이런 거짓말장이 신천지가 난리를 치고, 조금 전에도 그 영덕군청 어딘가 뭐 또 그 숨기고 있다가, 하여간 거짓말. 그런데요, 이상하게 이 정치권, 언론 손을 안 대. 난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빨리빨리 알려서 막 분위기 바뀌어가지고서 이 사람들 또 빨리 털어내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검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치료하고 그랬으면 됐을걸. 이것들이 그냥 생난리를 치는 바람에, 야. 더 웃긴 것은요, 이것들이요, 이렇게 막 명단도 살포하고 또 막 이거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신천지 아웃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한대. 자기들이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고. 참나, 알간. 이런 와중에 이 방송을 통해서 흩어지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조건 계속, 세상의 사실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진리 따라서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의 상황, 저렇게 바깥에 돌아다니는 것들은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이런 기회를 이용하게 하시는, 이런 기회를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아멘. 댓글로도 막 아멘. 댓글로도,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댓글로도 막 아멘. 안 보인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다 보고 계셔. 오늘 그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댓글로 막 하시고, 좋아요 팍팍팍 누르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숨길 수 없는 죄악, 숨길 수 없는 죄악, 숨을 수 없는 죄인. 숨을 수 없는 죄인.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을 데도 없고, 근데 뭘 숨느라고 난리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한테 딱 걸렸습니다. 과속입니다. 운전하던 이가 자기도 모르게 술 한잔 했더니 어쩌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네요. 음주운전 추가입니다. 그 옆에 있던 부인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 무면허라 술 한잔을 하지 않으면 운전을 못해요. 이게 무면허 추가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앉아 있었던 장모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봐라, 자동차 훔쳐가지고서 운전하면 오래 못 간다고 했지? 자동차 절도죄로 체포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숨자고 숨는다고 그게 숨어지나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수없이 많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숨을 내야 숨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요, 내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 내보이는 거예요. 내보이는 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거예요. 내보이는 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유명해요.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 삶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초대교회 공동체들은요, 대부분 어떤 이 간의 수공업 단위로 그렇게 해가지고 한 공장처럼 집안에서 큰 일을 하면서 그렇게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 공장 주인이, 사장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도 있고 사장도 있고.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 보면 전부 다 공동생산, 공동분배,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자기들의 소유를 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다 갖다 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같이 생산되는 거 나눠 쓰고.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주인은요 100% 손해예요. 말할 수 없는 손해예요. 그런데요, 직원들이나 노예들은요 200% 300% 이득이에요. 내놓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지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다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그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다 갖다 놓는 건데, 파는 거를, 자기 소유를 다 내놓는 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자기들의 소유를 아마 저 바깥에 있던 거 어떤 거를 팔았겠죠. 그게 팔아놓고서 조금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이게 다 전부라고. 근데요, 그때 사도들 엄청났거든요. 성령 막 바로 내려지고 그냥 막 설교하면 5천 명이 회개하고 막 이러던 시절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바로 직통이에요. 직통. 알려주셔, 보여주셔. 근데 그걸 숨기고 와? 어마어마한 이 사도들의 직관력 앞에 이거 배견하겠냐고. 성경은 한 줄밖에 표현이 안 됐지만 사실은 여러 번 권면했을 거예요. 이렇게 경고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뻔한 척하고 있다가 죽잖아요. 이게 전부라고 우기다가 죽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예전에 이런 장면을 읽을 때요 솔직히 의문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까지 하나? 근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진하게 알고 진하게 경험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돈이 아쉬워서가 아니에요. 숨긴 게 아쉬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겨놓고 그렇게 하면서 가면 쓰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질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기 전서부터, 아니 뭐 직장생활 하면서부터 진짜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숨겨놔요? 도둑질해요? 다 정산하세요. 다 정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면 이런 거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상관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고 빈손으로 간대잖아요. 죽을 때 누가 가지고 가?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더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은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지금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방송에 참여하고 있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전해져야 돼요. 지금 숨겨진 것들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악된 행동이든지 상받을 행동이든지 다 드러나. 그러면 나 상받을 것만 기대하고 심판받고 또 벌받을 것은 기대를 안 해요? 여러분, 그건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면서 이 회개라고 하는 건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개념의 단어가 아니라고, 순종의 단어라고요. 미뤘던 거, 숨겨놨던 거, 안 했던 거 다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회개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하는 모습. 길 가다가 버스 안에서 갑자기 주여 이러는 게 아니에요. 회개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다 미치는 소리 듣기 딱 좋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 회개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맺힌 것이 있거든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니면 그곳에서 뭔가 막힌 것이 있거든 그 막힌 것을 뚫고 가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이런 거예요. 회개하면서 나도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개를 쉽게 받아들이겠냐고요. 세상은요 다 거부해요. 이런 회개에 대해서 귀를 딱 막아버려요. 세상은 거부해도 회개해야 사는 인생이라고. 하늘나라를 살아갈 때 눈만 뜨면 회개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제가 이 회개를 말씀드리면서 양이나 비둘기, 이 희생 제물이 죽어서 우리 대신 회개하는 그런 이 구약에서 알려준 법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서 한 번의 희생이 되기 전까지는 전부 이랬다고요. 그런데 한번 그런 거를 실제로 한번 구현해 봤어요. 실제로 양을 잡아서요, 이렇게 다 가르고요, 피를 내고 각을 뜨는, 비유약한 사람은요 쳐다보도 못해요. 그런 경험이 있죠. 막 피가 막 철철 나는 거 봐도요 괜히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이 양과 비둘기, 아니면 그걸 갈라가지고서 막 그냥 갈기갈기 찢어서 막 갖다 벌리고 막 뜯어내고, 와! 이 쥐어짜는 고통에 회개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회개를 말씀하셨겠어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아우, 이 회개 또 괴로워서 어떡하나. 아니에요. 진짜 회개를 하는 사람은 회개하면서 기뻐해요. 회개하면서 감사가 나와요. 회개하면서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붙여서 얘기하는 거지. 회개하라, 니들 아주 골탕 좀 먹어봐라. 회개하라, 니들 가슴 좀 찢어져 봐라. 이런 얘기 안 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할 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알 수 없는 회개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기뻐하고. 그런데 세상은 모르니까 이 회개하는 걸 거부하지요. 세상에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도 거부해요. 도망가요. 피해요. 그런데요, 사람들 눈에는 피할 수가 있어요. 목사의 눈에는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진짜 회개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이제 이 원주민 마을에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추장이 아주 진지하게 그것을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냥 막 눈을 크게 뜨고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교사가요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다 부활해요. 부활해서 선악간에 다 심판받아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먼저 다 부활하셨어요. 그때 추장이 갑자기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이 선교사한테 질문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다 살아나요? 그렇습니다. 참말로 다 부활하는 거요? 그럼요. 심판날에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걱정이 돼가지고서 어떻게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왜요? 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유, 내가 억울하게 죽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부활하면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나를 그냥 다 아주, 그럼 난 어떡하라고? 피할 데도 없을 텐데.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 내 죄고 잘못이고 사람 죽였던 것들도 다 드러날 텐데.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죄 지은 다음에 그 죄를 덮어두면 그만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눈만 가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눈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죄를 다른 사람들은 못 보게 할 수 있지만 자기 양심에는 가릴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 얘기는요, 심판도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도 있다고.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따라해 보십시오. 세상의 사실에 쫄지 말고, 세상의 사실을 쫄지 말고 하늘나라 복음으로 살자. 하늘나라 복음으로 살자. 아멘. 아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죄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죄는 행위니까 사실이거든요. 사실. 이 사실을 실감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 사실이 실감나게. 나는 안 될 놈이야. 죄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포기해. 나는 그냥 교회도 끊어버릴 거야. 교회 안 나가.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앞자리에 앉았다가 뒷자리로 점점 옮겨지고, 뒷자리에 앉았다가 점점 저 교회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아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때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사실이요, 이것이 지금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건요, 예수님이 이전부터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 죽는다고 하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그 사실에 대하여서 이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도망가요. 숨어요. 보세요. 저나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이 죄가 생각나기 시작하잖아요. 죄라고 하는 사실이 생각나면요, 믿음이 흔들려요. 저도 그래요. 저도 왠지 뭔가 사람들 앞에 나가기도 싫고요, 부끄럽고요, 나 자신이 정말 보기 싫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교회도 그래서 끊어버린다니까.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러면 이때서부터 그 죄를 까대기 시작하고 끄집어내리기 시작하고 그걸로 막 뒤통수도 치고 그냥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복음은 회개하라고 알려주는 거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을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더러웠던 것은 흔적은 있지만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죄가 남겼던 흔적은 있어요. 내 살아온 날에 흔적은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요, 거꾸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바꾸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면서 사는 거지. 우리의 시간도 앞으로 전진하면서 가는 거지. 자꾸 지나간 시간을 끄집어내가지고서 붙들어내가지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할렐루야. 경찰이 자동차 사고 조사를 하는데 여러 사고가 이제 겹쳤었던가 봐요. 근데 원인 제공자가 있어. 그 원인 제공자가 마지막에 이제 조사를 받는 거예요. 조사를 받고서 막 여기 이제 조서를 작성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이 사람이 곤란해 죽겠어. 이거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걱정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잠시 이제 이 조사를 한 사이에 전화를 받았는지 한눈을 팔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조사받는 사람이 앞에 있는 주소를 확 가져가서 입에다 확. 아니, 그렇게 하면 조사받는 사실이 없어지는 거냐고. 아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단순해서. 그렇게 해본들 뭐해? 이 사람은 증거인멸죄가 추가돼가지고서 다시 한번 또 깨끗하게 작성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 짓는 것은요, 그 자체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 숨길 수 없는 죄 가지고서 저 악한 마귀들도 계속 끄집어내서 네가 과거에,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전부 이렇게 한 이 죄책감, 피할 수 없는 이런 이 인생의 무서움 때문에.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더라도 진리는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재 법을, 실정법을 어겼더라도 여러분, 그 밑에, 그 안에, 그 안으로 깊이 흐르는 복음의 진리는 다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우리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이거 뭐 지금 그것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냐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진짜 그런 마음이 들지. 근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 중국 땅의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그 가운데 흘려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 중국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중국 선교를 돕는 방식은 그냥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중국은 다 못해요. 그렇게 못해. 몰래 하는 거예요. 붙들려 가면 할 수 없어. 중국 정부에는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실정법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인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요, 몇 번씩이나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로부터 끌려가서 그냥 거반 죽게 될 정도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해요. 그 사람들 사회에서는 그게 죄야. 근데 우리는 아무도 사도 바울을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천하의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세상의 사실은 사람들을 쫄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도 똑같았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어요. 이게 사실이라고. 사실은 사람들을 다 위축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다 도망하게 만들었지만, 여러분, 진리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 그 진리는 그 십자가에서도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길을 내죠. 그렇지만 진리는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우리 사람들, 육신의 단층을 넘어서 CT를 촬영할 때요, CT. 예전에는 엑스레이만 촬영했지만 CT를 촬영할 때는요, 엑스레이로 단면만 보던 것을 이렇게도 쪼개보고 저렇게도 쪼개보고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마치 그냥 이 칸이 이렇게 촬영하는 게 CT예요. 그런데 MRI는요, 그걸 갖다가 칸이 단면을 또 쪼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둥그렇게 보는 거예요. 둥그렇게 입체면으로 보는 거예요. 입체면으로. MRI는 핵 자기공명이라고 있어요. MRI가 더 발전한 거예요. 이거는요, 진행 과정까지도 보이는 거예요. 진행 과정도. 여러분, 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이 지금 나와 있구나 이 정도지만, 우리가 깊은 한숨 내쉬면서, 우리들이 사람들은 눈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CT를 넘어서 MRI를 넘어서 핵 자기 공명을 넘어서 이 사람들의 몸에 갇혀있는 그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면서 위로할 때 위로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채워줄 때 채워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줄 때 채워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러가는 보혈의 능력을 채워줄 때 채워주시고, 그래서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로 함께 살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회개할 때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있지만, 내가 숨기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그 아픔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그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면서 복음의 약속으로 용서를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인생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세상 사실은 우리를 쫄게 하지만 세상 사실을 우리를 쫄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는 산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는 산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사실의 두려움을 뚫고 진리로 산다. 진리로 산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뭐 주변에 확진자가 오늘까지는 아직 우리 대전에 안 나왔지만, 그래 더 생기거나 아니면 또 그 유증상자들이 또 밝혀지고 그렇게 하면 이건 진짜 또 괜히 긴장되잖아요. 증상 자체는 그렇게 뭐 심하다고 하지는 않아요. 뭐 그 있으면 뭐 낫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네요. 그냥 전파력이 너무 커서 이런 난리를 떨고 있잖아요. 내일부터 새벽 시간 어떻게 할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새벽 시간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하고요, 또 영상으로 잘 해서 이거 예배 여기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새벽 시간에 참여하고. 근데 새벽에는 사실 몇 명 안 오니까 오실 분들은 오셔도 뭐 내가 뭐라고 막지 않겠어요. 근데 깼다 가다가 거기에 이것들이 신천지 이것들이 거기에 겨들어오질 않겠지. 딱 보이면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그냥 들어온 자체가 문제니까. 하여간 그래도 할 거예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그렇게 했고 또 이번 주간에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연약함으로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내놓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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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기도로 나갈 겁니다.